편 133편, 134편 이제 성전에 올라간 시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다음 주까지 134편을 마치고 그 다음 주에 우리 신약으로 넘어와서 빌립보서를 상고하고 다시 와서 135편부터 말씀을 상고할 계획입니다. 오늘 이 133편 말씀은 평소에 잘 애송하고 또 우리가 체육대회 할 때나 우리 혹은 교회 행사 있을 때 제가 많이 여러분에게 소개했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형제의 화목은 아름다움과 축복이다. 오늘 133편의 시의 제목은 형제 사랑에 대한 찬미, 표제는 다윗의 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성전에 올라간 노래는 성전을 가면서 사모하는 노래, 또 성전 안에서 돌림 노래로 불렀던 찬송들입니다. 이 세상의 특징 그러면 혼란, 갈등, 분열이라면 우리 성도의 특징은 우애와 연합입니다. 내게 이웃 사람, 옆 사람을 사랑할 마음이 있다거나 너와 나는 남이 아니고 주 안에서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형제라는 그런 의의가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족함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중심 사상은 세 가지입니다. 형제의 화목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세상 사람들은 주로 만나면 불화하고 혼란하고 분열하고 갈등을 많이 겪습니다. 얼마나 가슴 아프고 불행한 일인가. 그러나 주 안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한 피 바다 한 몸이는 형제인 것을 생각할 때 우리들의 삶 속에서 서로 협동하며 상호 존중하고 서로 사랑합니다. 서로 협동하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한다. 무슨 일이 있을 때 잘해라 그렇게 보고만 있지 않고 도와주고 싶고, 또 무슨 일을 하는 일에 대해서 먼저 존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사랑하게 된다.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선하고 아름답다. 요사이 아름다운 것은 이제 원래 태어나면서 아름다운 게 아니라 어느 병원 출신인가가 따라서 아름다운 모습이 달라진다고 하는데, 우리의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은 이런 서로 사랑하고 협력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선하고 아름답게 보신다. 두 번째, 형제의 화목은 거룩과 치유와 향기로움이 있다. 형제 연합의 표상은 뭔가? 그 상징은 뭔가? 제사장을 임직할 때 머리에 기름을 붓는 그런 거룩함을 상징합니다. 왜 그런가? 형제 사랑은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들의 삶이기 때문이다. 사실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바쳐진 삶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반드시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형제 사랑은 거룩한 것이고, 또 형제 사랑은 동시에 사랑하다 보면 치유가 됩니다. 누가 이 땅에서 가장 편안하게 사는 사람인가? 남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을 받게 돼 있고, 이런 사람은 치유가 됩니다. 그리고 그 삶은 아름답고 향기로운 삶이어서 그가 가는 곳에 정말 아름다운 향기가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냄새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형제 화목은 새 생명을 약동하게 하고 영생에 이르게 한다. 헐몬산은 팔레스타인에서 제일 높은 산입니다. 거기는 높은 산이기 때문에 늘 눈이 덮여 있어요. 그 눈이 녹으면서 물도 흐르기도 하고 동시에 이슬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디까지 오느냐? 남쪽의 시온산까지 오게 됩니다. 그래서 두 산이 서로 협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것이 바로 뭡니까? 그것은 생명을 약동케 하는 물과 이슬을 주게 되고,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영생을 얻었다고 하는 증거가 된다는 사실을 표현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세 번째 중심 사상입니다. 짧은 말씀이니까 우리 좀 자세히 봅시다. 먼저 1절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 일인가. 이 말씀의 그 배경은 어떤 역사적 배경이 있는 거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을 왕으로 세웠어요. 왕으로 세웠는데 사울을 폐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웠어요. 현재 왕이 다윗을 좋아할 리가 없죠. 그러니까 다윗은 쫓기는 입장이었어요. 사울이 죽었어요. 이제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이 특별히 사울이 속한 베냐민 지파까지 마음을 합해서 다윗을 왕으로 추대해 줍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자기를 왕으로 추대해 줄 때 느끼는 그 감정을 표현한 말씀이 1절 말씀이에요. 배경은 이렇고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가?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과거에는 자기가 쫓기는 사람이었지만 12지파 모두 특별히 선왕인 사울 지파까지, 사울이 속한 베냐민 지파까지 자기를 왕으로 추대할 때 이거야말로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 그래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선하고 아름답다 그랬어요. 먼저 형제가 누군가를 봅시다. 형제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요, 신약에서는 성도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선민은 그대로 전통성을 팔레스타인에 세워진 이스라엘이 아니라 오늘 신약에서는 세계 각처에 세워진 교회들입니다. 형제, 오늘 우리는 주 안에서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입니다. 우리 주님도 우리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고 히브리서 2장 1절에 그랬어요. 제 사촌 가운데 한 친구가 좀 재밌는 친구가 하나 있는데 신월동에 살았어요. 지금은 이제 지방에 가서 사는데 신월동 신방 가다 보면 오빠 그러고 쫓아오는데 어떠냐면 깨끗이도 안 입고 쫓아와요. 너무 반갑게 쫓아와요. 내가 그 친구가 이렇게 나를 오빠하고 부를 때마다 이 말씀 때문에 반갑게 맞아요. 이 말씀을 안 읽었더라면, 이 말씀을 내가 전하지 않으면, 야, 너 왜 그렇게 불러? 창피하게. 그랬을 텐데, 주님은 나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그 사촌이 나를 부르면, 부끄럽게 생각하면 곤란하잖아요. 야, 임마, 너고 나고 차이오고, 너고 니네 동생 차이오고, 차이가 어디가 더 많이 나냐? 나고 주님하고 차이가 말할 수 없이 많이 나잖아요. 주님은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형제처럼 우리를 대해주었어요.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형제처럼 대해주었어요. 그럼 우리 모두는 서로 간에 이제 애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성도들과 동일한 전국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 됐어요. 누가? 바로 매주 옆에 앉은 사람이. 그래서 우리는 세상적인 용어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내 옆에 누가 앉았어요? 그게 감사한 거예요. 오늘 또 지난주 아니 또 다시 오늘 우연히 하나님 같이 앉았어요. 나 그분하고 같이 예배만 들으면 너무 좋아요. 그런 마음이 내게 있어야 정말 주님이 나를 형제로 보고 내가 주님을 주 안에서 하나인 것을 느끼는 거예요. 다윗의 입장을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감사해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온 이스라엘 전체가 자기를 형제들이 연합해서 자기를 왕으로 받아들이니까 얼마나 감사했어요. 이제 우리는 어때요? 신약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에베소 3장 6절 말씀, 제가 자주 여러분에게 소개했던 말씀입니다.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됐어요. 이제 우리는 정말 과거의 유대인들이 상상치도 못하는 축복의 자리에 우리가 오게 됐어요. 영적으로 너무 큰 거예요. 두 번째, 연합과 동거함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연합과 동거함이라면 같은 말인데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서로 함께 어울려 왕을 추대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요. 신약의 연합은 뭔가? 우리가 산부예배 때 제가 사회를 할 때 흩어졌던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마음과 마음을 모두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반드시 제가 그 말씀을 꼭 기도를 해요. 마음과 마음을 모두어 흩어졌던 우리 형제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마음과 마음을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는 공예배예요.
가정 예배도 아니고 공예배고, 공예배는 혼자 드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과 마음을 모으는 일이에요. 옆 사람이 마음과 마음을 못하지 않기 위해서 정말 우리는 준비를 하고 와야 돼요. 우리들 속에 무엇을 이렇게 마음을 모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예배에 형제가 연합하게 돼요. 형제의 의를 갖게 되면 제일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형제의 의를 갖게 됩니다. 성도가 한 아버지를 모시고 한 혈통임을 느끼면서 예배드려요. 어떤 사람이 형제인가?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을 내용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정중히 고백합시다.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사람은 우리 주 안에 형제 자매예요. 이것을 양작하다 책임이 있어요. 옆에 사람이 형제 느껴질 수 있도록 나의 마음과 삶을 모아야 되고, 찬양할 때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어야 되고, 기도할 때 함께 따라하면서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예배 드릴 때 우리는 한 마음 한 뜻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천사들이 볼 때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은 특별히 이제 조혜란 선생이 이제 반주하는 걸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답게 봤겠어. 앞으로 계속 아름답게. 늘 그러잖아. 강화문 가면 선전판 있죠. 형광판. 천국 가면 있을는지 없을는지 모르지만, 확실히 모르지만 천국의 사거리에 오늘 조혜란 강성교회에서 반주하다 지금 보도돼 있어. 지금 얼마나 아름답게 보도돼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주께서 이루신 구속의 사건을 전하는 일에 형제가 연합하는 일이에요. 예배를 바르게 드리게 되면요, 반드시 성찬과 예배를 바르게 드리면 주의 구속하심을 전하는 일에 서로 마음을 모으게 돼요. 협력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난 주간 한 번도 내 주변 사람들에게 주의 구속의 도리를 증거한 일이 없다면 사실 주 안의 형제로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 거예요. 전화로든지 문자로든지 만나서든지 자기가 받은 구원의 감격, 은혜를 전하고 나누는 일, 형제들 사이에만 할 수 있는 일이고, 또 그 일을 공통적으로 같이 힘을 모아서 이방 사람에게도 전하는 일이에요. 세 번째는 뭔가요? 삶 속에 서로 양보하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일에 형제는 연합하게 돼요. 서로 양보해요. 이거 보면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교역자끼리도, 장로님들끼리도, 권사님들, 집사님들께도 양보를 안 해요. 왜 내 영역을 침범했느냐고, 왜 나를 무시하냐고 하는 거 보면 참 이상해요. 세상 밖의 세계에서는 그럴 수 있지만 우리는 서로 양보할 수 있어요. 그 일을 서로 존중해주고 서로가 사랑하는 일로 연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답고 선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때요? 내가 받은 은사가 상대방과 함께 상승작용을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극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형제가 어울려 함께하는 것은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걸로 본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생각해 봐요. 김 집사,
삼남매가 이렇게 오순도순 이야기하는 거 보면 어때요? 제일 효도하는 거죠. 그이들이 나에게 잘하는 것도 효도지만 형제끼리 잘하고 있는 것을 보면 부모 앞에서 형제끼리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고 형제끼리 서로 돕고 서로 협력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부모가 얼마나 아름답듯이 주 안에 형제 자매된 우리들이 이런 마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답고 선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가 왕이 된 후에 자기 나라가 갈등이 해소되고 온 지파들이 서로 하나가 되고 지파 내에서도 하나가 되고 나라 전체가 하나가 되는 것을 볼 때 정말 기뻤어요. 이 모습을 지켜보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마음껏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일에, 이런 형제가 연합하는 일에 헌신한 사람, 희생을 했는데 희생으로 그냥 마이너스로 삶이 되지 않고 반드시 그는 플러스를 해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 주변에서 아는 사람 5명만 한번 가족 빼고 5명만 생각해 봐요. 이런 형제 연합의 어떤 그 중개자가 되는 사람, 매체가 되는 사람을 하나님이 그냥 나보다 더 못하게 놔뒀는가? 분명히 시간도 물질도 정성도 많이 지출했는데 그에게는 소모가 된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것으로 채워지는 것을 우리 주변에 5명만, 가족 빼고 5명만 가까운 사람들을 보면 이기적인 사람, 몇 달 전에 우리 입식구 고등학교 동창들하고 전화가 왔는데 옆에서 들어보니까 야, 그 애는 빼라. 어디 가는데 그 애가 하면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그 애는 빼라. 야, 그 애를 빼면 안 되지. 그러니까 그래 빼라. 그렇게 전화를, 내용이 그런 전화예요. 우리가 연합에 있어서 그 애는 빼라. 같이 가다가 그 애 끼면 연합이 안 되니까 그 애는 빼라. 그러면 안 되고 그 애 안 가면 우리 재미없는데 그 애 안 가면 우리 팀워크가 안 되는데 같이 가자. 가족들에게는 어떻게 보이는지 모르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이는 사람을 하나님이 가장 선한 사람,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이런 영혼의 성령수술을 받아야 돼요. 우리 교훈의 말씀 봅시다. 하나님은 가정에서 육신적 형제자매가, 교회에서 영적인 형제자매가 서로 존중하고 서로 도우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사랑하는 모습을 기뻐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부모에게 가장 큰 효도요, 하나님께 축복받을 일이요, 하나님이 가장 선하고 아름답게 평가하시고 귀하게 보시는 사람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두 번째 2절 말씀 봅시다. 2절 말씀. 형제간의 화목은 거룩하며 치유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율법에는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요, 거룩함과 동시에 씻음을, 깨끗함을 상징해요. 기름은 거룩한 의식기에 기름을 쓰게 되고, 그 기름을 붓는 것은 치유가 되고 깨끗함을 말해요. 기름을 바르다 그 말은 약을 바르라 그 말과 같아요. 치유와 깨끗함을 말합니다. 우리가 침례교 세례는 물에 잠기는 것은 사망과 부활을 상징하고, 장감성에서 세례 뿌리는 것은 씻는 의미예요.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거룩함과 씻는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형제의 화목을 두 번째 표현이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2절 말씀. 머리에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이 흘려서 옷깃까지 내린 것 같고 그랬어요. 제사장 임직을 하는데 머리에다 기름을 부으니까 수염으로 옷깃까지 내리는 그런 모습으로 형제의 연합의
헌신한 사람을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첫째, 형제 화목은 무엇과 비교했는가? 형제의 연합은 제사장 임직 때 머리에 부은 보배로운 기름 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의해서 구원받은 성령의 기름을 부어 왕 같은 제사장이 됐어요. 너무도 영광스러운 자들의 연합입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심을 통해서 사랑과 우애를 나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잘 믿는 남편, 예수 잘 믿는 아내, 예수 잘 믿는 부모, 잘 믿는 자녀, 반드시 연합은 당연한 거죠. 연합이 안 된다는 거, 제가 교회 초기에 한 분, 그 후로 다른 교회 권사님이 되셨는데 한 분 집사님 꼭 자기 남편을 사탄처럼 취급해요. 결코 그럴 수 없어요. 반드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면 부부와 연합이 가능해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은 부모와 연합이 가능하고 자녀와 연합이 가능해요. 형제와 연합이 가능합니다. 어느 한쪽에 연합이 안 되면 그건 신앙이 잘못된 거예요. 편향된 신앙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너무도 영광스러운 것으로 봤어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귀하게 보이기는 형제가 서로 연합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형제 연합은 향기를 퍼지게 해요. 아름다운 향기를 발산한다는 거예요. 아름다움과 달콤한 향기를 진동시켜요. 마리아가 기름을 부을 때 온 집에 향기가 가득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연합의 사람이 있을 때 그 집안이 얼마나 향기로운 집안이 돼요. 형제 연합은 상처를 치유가 돼요. 화목하게 되면 정신적 질병뿐만 아니라 육체적 질병도 치료되는 거, 요사이 미술치료, 음악치료, 독서치료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에게 치료가 가능한 것은, 영육간의 치료에 가장 좋은 것은 화목하는 일이에요. 부모님이 불편하시다면 형제들이 화목하는 것은 얼마나 치유에 좋은 효과예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분명히 말해요. 너희들은 화목하는 사람이 되어서 거룩함과 향기와 치유의 역사가 너희들 주변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건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공식 예배를 머리가 아프다거나 힘들어서 참석하지 못한 일이 없는 것은 그래도 마음에 하나님 평안을 줬기 때문에 봐요. 치유의 역사도 돼요. 영육간의 치유의 역사가 된다. 두 번째, 이 형제 화목은 아름다움을 어떻게 표시하고 있는가? 형제 화목은 하나님께로부터 은사예요. 예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요, 옆에서 신앙 고백을 진지하게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께로 난 자고, 나도 하나님께 난 자고, 난 자를 사랑해요. 예, 이것은요, 가정에서 그렇잖아요. 성격이 다른데, 성격이 같은 남남보다는 성격이 다른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난 자, 형제를 사랑하잖아요. 우리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영적인 가족이 되면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난 자를 사랑하게 돼요.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적인 현실이에요. 우리는 늘 이것을 자기 자신을 점검해 봐야 돼요. 이 형제 화목은 동일성의 연합이 아니라 은혜받은 자의 연합이에요.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했어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함이라. 우리나라가요, 군사정부 시절에 국론 통일을 말했어요. 그러나 민주주의는 모든 국민이 똑같은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성 속에 좋아요. 목사가 받은 은사를 그래도 비교적 교인들이 많이 받는 건 사실이지만 다 목사와 같지 않아요. 다 나와 같지 않아요.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르지만 우리는 서로 주 안에서 형제 자매인 것을 확인할 때 다르지만 어때요? 조화를 이루어요. 어떤 사람이 주 안에서 형제임을 확인한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난 자를 사랑하는 것과 똑같아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서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랍니다. 예수의 기쁨을 받으면 공통된 기쁨이 아니라 각자에게 기쁨이 충만해요. 피아노 전공한 사람은 피아노를 치게 되고, 문학을 전공한 사람은 글을 쓰게 되고, 공학도들은 가서 생산을 하게 되고, 각자의 능력을 향상시켜줘요. 자기가 뭘 하든지. 찬양대는 찬양을, 교사는 교사를, 각자의 능력을 비양시켜줘요. 형제를 연합하게 됩니다. 형제 간의 화목은 정말 거룩한 것이요, 치유의 역사에 있는 것을 말해줘요. 교훈의 말씀 세 가지를 봅시다. 형제 화목은 제사장 임직에 비교할 만큼 거룩한 것이다. 성결한 것이며 온몸 가정과 교회를 성결케 하는 풍성한 향기예요. 우리 에베소 5장에서 부부관계를 이야기할 때 어떤 아내가 성결하다고 그랬어요. 남편의 사랑을 받은 아내가 성결해요. 누가 이 땅에서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성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형제가 하나 되어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 갈등과 불신의 사이에서 우리에게 치유가 되고 서로 하나인 것을 확인하게 돼요. 이것을 가정과 교회에서 이루게 돼요. 지난번 말씀드렸잖아요. 에베소 3장 이야기 드릴 때 천사들이 살펴보기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무엇을? 두 가지를. 성경적인 교회를 천사들이 살펴보기를 원하고 성경적인 가정을 천사들이 살펴보기를 원해요. 그 천사가 어떤 천사냐?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예요. 그런데 그 천사들이 성경적인 가정과 교회를 보면 하나님의 또 다른 능력과 솜씨를 보는 거예요. 야, 신기하다. 너무 신기하잖아요. 저를 봐도 신기해요. 저거 오립시고고 전혀 성질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맞춰서 사는 것 보면 천사들이 살펴보려네. 하나님은 이렇게 성격이 다른 사람도 부부로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고 살게 만드는구나. 천사들이 살펴보기로 원해요. 이렇게 각각 성향이 다른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 한 몸을 이룬다는 거 너무도 신비한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을 천사들이 살펴보기를 원해요. 우리가
멀리 가서 원수를 사랑하지 말라면 예수의 말씀에 정면 도전하니까 안 될 일이고, 원수를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 자기 가족, 교회 와서 사랑을 해야 돼요. 조 선생님, 퀴즈에 대한 본 적 있죠? 근데 반주자를 자주 불러요, 앞으로. 퀴즈에 본 적 있죠? 난이도가 나오죠. 난이도 처음은 거의 다 맞히죠. 그런데 난이도가 높을수록 못 맞죠. 하나님이요, 자기 가족과 교회에 사람을 배분해 놨어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내가 중심인 거예요. 내가 중심이요. 각자가 끼어났어요. 내가요, 공건사를 사랑하는 건 사랑을만 해요. 나쁜 사람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공건사는 우리 교회 모든 사람이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의 난이도가 쉬워. 좀만 사랑하면 그냥 반응이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도요, 한 5명에서 10명 정도는 사랑의 난이도가 어려운 사람이 있어. 거기는 실력 있는 사람만 사랑하지 실력 없는 사랑 못해. 우리는 어떤 꿈을 꿔야 되는, 하나님, 내가 이 교회에 사랑의 난이도 대상이 되지 않고 사랑의 가장 기초가 돼야 돼. 누구든지 웬만한 사람은 다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 내가 누구까지 사랑할 수 있는가? 나는 그걸 자주 생각해 봐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우리 교회는요, 교인들이 비교적 성향이 약하니까, 배강교회는 그러네, 우리 강성교회는 비교적 약하니까 사랑의 난이도가 심한 사람을 매다 없어. 웬만하면 다 사랑할 만한 사람 주니까 우리 교회에서 사랑의 난이도를 넘어서지 못하면 직장에 가서 사랑의 난이도는 통과 못해요. 그러니까 간혹가다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종잡을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우리 정도면 사랑의 난이도가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이 교육자를, 당회원을, 재직들을 놓고 볼 때 그 정도면 여러분 실력으로는 사랑의 난이도를 통과할 수 있어요. 감사할 일이요. 그런데 사랑의 난이도가 한 반 정도 넘어가면 도저히 사랑 종잡을 수 없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비교적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사랑의 난이도가 쉬워요. 그리고 사랑할 수 있도록 매력을 많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줬어요. 가족들도 사랑의 매력을 주시고 교인들 사랑할 수 있도록 매력을 많이 준 거예요. 세 번째 교훈의 말씀을 생략하고 이제 3절로 갑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화목하면 영육간에 풍성한 삶을 살게 돼요. 혈육의 형제나 주안의 형제를 다 불문하고 이렇게 형제가 연합할 수 있는 실력만 갖추면 하나님은 영육간에 풍성한 삶을 허락하십니다. 헐몬에 있으리 시온산에 내림과 같도다. 여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시다니 곧 영생을 그랬어요. 먼저 형제가 함께 연합하면 어떤 어려운 환경도 극복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돼요. 헐몬에 있으리 시온산 산들에 내림 같다. 헐몬산은요, 밑에 본 것처럼 3033m예요. 거기는 언제나 만년설이 있어요. 거기 그 물이, 거기 얼음이 눈이 녹으면서 물도 되고 습기도 돼서 그것이 어디까지 오는 거예요? 남쪽 시온산까지 내린 것 같아요. 시온산까지. 이 나라는 어때요? 기후가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나라예요. 헐몬에 눈이 녹으면서 물이 돼서 갈릴리 호수로 오고, 그리고 그것이 증발해서 이슬이 돼서 그 목초지를 촉촉하게 해서 유목하는 사람들에게 먹을 양식을 줘요. 이런 두 산이 서로, 한쪽은 물을 저장하고 한쪽은 메마른 산인데 이렇게 제공해 주는 것처럼 서로가 서로를 보완해 주는 그런 모습이란 거예요.
이 모습은 무엇과 같은가?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첫째는 삶을 부드럽게 해요. 이슬이 내린 같이 풍성하지 않지만 조용하고 강렬한 힘이 없지만 저력이 있어서 그 팔레스타인 헐몬산과 시온산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목초지를 부드럽게 해줘요. 이스라엘 도착해서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 가고 너무 시간이 빨라서 이렇게 산에 성의 우위에 올라갔더니 그 돌담에 물이 젖었는데 손수건을 놓고 짤 정도로 이슬이 맺더라고요. 오늘 이 시편 33편 말씀이 이슬이 이렇게 내린 것 같구나. 우리를 부드럽게 만들어줘요. 화분을 방에 놨는데요, 나무가 죽어서 만져보니까 흙이 아니라 돌 같더라고요. 그래서 물을 좀 부으니까 좀 부드러지더라고요. 하원에서 너무 오래 살면 장사가 안 되니까 이만큼 살다가 죽도록 굳은 땅으로 만들어준다 하더라고요. 물을 부으니까 부드러져요. 땅이 그렇게 건조했는데 물을 부으니까 부드러워져요. 하나님의 은혜의 비를 맞지 못한 사람들은 매사에 강해요. 하나님의 은혜의 비를 맞게 되면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생활도 부드러워지고. 있고 없고 그것은 다음 문제예요. 두 번째는 어떻습니까? 삶이 신선해져요. 답답한 것을 이렇게 문을 열면 신선해지듯이 우리 삶을, 폭풍우는 우리 삶을 힘들게 하지만 이슬이나 잔잔한 비는 우리 삶을 신선하게 해요. 상대방을 보는 눈초리, 따뜻한 손, 이것을 그 사람 마음을 신선하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이런 것은 그 사람을 강하게 만들어요. 이런 부모, 이런 형제, 이런 성도들과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어때요? 강한 힘을 얻게 돼요. 형제들과 함께 연합하게 되면 삶을 부드럽고 신선하고 강하게 만드는 힘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형제가 연합함으로 얻어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3절 하반절에 형제 화목 결과는 영생이요, 땅에서 그 축복이 지속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여호와께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다 그랬어요. 성령 하나 된 걸 힘써 지키면 주께서 우리에게 복을 약속해 주었어요. 곧 이 복은 영생이에요. 영생은 죽어서만 얻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도 이미 얻게 돼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했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있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에게 영생의 은혜를 확인하게 되면 그렇게 세상에서 불공정, 불평등에 대해서 강하게 어필하지 않아요. 영생이 내게 확인되고 난 후에는요, 절대 이 땅의 문제 가지고 순간적으로 분노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것이 30분, 3일 그렇게 넘어가지 않아요. 곧 진정이 돼요. 영생을 가진 사람. 이러한 화목은 뭘 주는가? 우리 바로 교훈 위에 말씀 봅시다. 화목은 영생의 증거예요. 내가 영생을 얻었다는 것은요, 화목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된 증거예요.
내가 내 계명을 지키면 바로 내 제자라고 그랬어요. 세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돼요. 이 땅에서 우리에게 뭘 요구할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면 뭘 요구할 것인가? 중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내가 다른 것은 몰라도 북한의 어떤 공산 집단, 세계 어떤 테러 집단, 거기는 사랑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가족, 좀 더 나아가 내 친족, 그리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인들은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난이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이 내 가족으로, 내 교회 성도로 주신 사람은 너는 충분히 사랑할 수 있고 화목할 수 있다고 본 사람만 우리에게 줬어요. 이제 원고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애 낳는 거하고 내가 내 가족과 내가 섬기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화목하게 지내는 일하고 어느 것이 더 어렵겠는가? 결코 우리에게 아브라함보다 더 어려운 난이도를 허락하지 않았어요. 충분히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조건을 줬어요. 교훈의 말씀 봅시다. 형제간의 화목이 서로의 생명을 약동케 하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자에게 영생에 이르며 그 사랑은 땅에서도 지속하게 된다. 헐몬산과 시온산이 서로 연합할 때 메마른 사막 지역을 윤택하게 할 수 있다. 오늘 우리가 주 안에서 연합할 때 영생을 보장받고 이 땅에서 뜻밖의 풍요를 누리게 된다. 그러나 이 놀라운 화목을 소유하고도 누리지 못한 사람들은 얼마나 안타까운가. 우리가 최소한도 큰 어떤 역사적인 변혁은 못 일으켜도 내 가족, 8촌까지는 아니더라도 내 가족, 내 형제 자매, 그리고 교회 안에서 내가 알고 있는 사람,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인지 안에 있는, 내가 느끼고 아는 사람은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지금까지는 난이도가 10이라면 내가 5, 6에서 사랑의 한계가 머물렀는데 오늘 이후로 2013년도는 사랑의 난이도가 최소한도 9까지는 가야 체면이 쌓일 수 있을 것 같고, 하나님 원하신다면 내가 구하노니 내게서 우리 가족과 교회 안에서 사랑 못할 사람이 없게 해달라고. 결론 말씀입니다. 가정과 교회에서 형제 자매 간에 화목하는 게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가. 우리 서로 한 피바다 한 몸이는 교회의 지체들이니 서로 존중하고 협동함으로 사랑하자. 현대사회의 특징이 뭡니까? 갈등과 반목, 분열이 계속되지만 형제간의 화목은 아름답고 거룩하고 모든 치유하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형제간에 화목하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고 이 땅에서도 풍요로움을 하게 해주세요. 영생은 우리에게 보장된 거고 이 땅의 풍요로움, 어떤 풍요로움이요? 먼저 마음의 풍요, 신앙적인 풍요, 그리고 더 나가서 물질적 풍요까지도 하나님 허락해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제공하시려고 연초에 이 133편 말씀을 줬어요. 다시 한번 본문을, 짧은 본문이니까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본문을 봅시다. 읽을 때 여러분의 가족, 사촌까지, 8촌까지는 못 가도 우리 교회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
사랑의 난이도를 통과하는 그런 은혜를 주시라고 간구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합독하고 마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어깨까지 내린 같고, 헐몬에 있으리 시온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신다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285장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늘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누리소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인도하시며 축복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따라 승리의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